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 고향을 찾아가야 되겠죠. 때로는 길이 막힌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5시간, 6시간을 걸려서라도 우리는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기에 또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고향을 가려고 하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6.25 때 삼부자가 월남하셨었어요. 그리고 대구에 터를 잡으셨었는데 고향이 되면 물론 큰아버지 댁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에 두고 온 진짜 고향을 그리며 무언가 약간의 침울함이 아버지의 눈빛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어릴 때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무언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도 있지 않을까? 세상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나를 가서 기대고 그곳에서 쉬며 그곳에서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마음의 고향, 이 고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며 내 삶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도대체 어디고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사랑받음이 아닐까?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곳에 기대어 있는 시간 동안 마음은 왠지 치유될 것 같고 없었던 힘과 용기가 샘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곳.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의 고향을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아니면 마음의 고향, 나를 사랑해주는 곳,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만한 곳 과연 어딜까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혹은 이방인같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 하고 있진 않는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자신의 모습을 받아주고 기댈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이런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구천을 떠돈대요. 근데 그 구천이 뭔가 봤더니 그분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백화점을 떠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목적 있는 소비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무언가를 사려는 행동 가지고 백화점을 떠돌기도 하고 때로는 쿠팡을 계속 넘기면서 뭐라도 사야 돼라는 마음 가지고 그냥 계속 무언가의 물건을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의 텅 빔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SNS를 그렇게 열심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보는 거죠. 그 사람 내 곁에 없는데 그런 거 보면서 혼자 자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것 같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이런 막연한 허상을 쫓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쇼츠나 릴스나 짧은 영상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여러분 저도 봐봤는데요 30분 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보다 보면 30분이 지나가 있어요. 때로는 1시간도 보고 2시간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막 열심히 넘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얼굴 깨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또 보고. 근데 2시간, 3시간을 열심히 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남는 게 있으세요? 뭔가 그 순간은 도파민이 빵빵 터지면서 참 재밌게 봤는데 보고 나면 더 진한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무언가 더 텅 비어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있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무언가 나를 위로할 만한 어떤 대상을 찾아 영상을 보기도 하고 소비를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다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 진짜 내 마음을 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위로해줄 참된 사랑받음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 혹시 아닐까? 여러분, 사랑받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꼭 고향같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말 위로받고요, 그 사랑 안에서 새 힘이 생기고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갈 소망이 생겨져요. 사랑이란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세상에도 사랑이란 단어가 솔직히 가득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빠진 음악이 없고요, 사랑이란 단어가 빠진 소설이 없어요. 세상에도 사랑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왠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나에게 참된 안식처와 고향이 되어줄 수 있는 진짜 사랑, 저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본문을 읽었는데요, 요한 1서 4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이 안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느끼면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진짜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엉뚱한 곳을 헤매며 그곳 안에서 가짜 고향을 찾으려는 인간의 떠돌미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고, 진짜 인간에게 참된 고향이 될 수 있고 참된 안식과 새로워짐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제가 발견한 대로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있기에 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이 낯설거나 익숙하거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과연 뭐라고 묘사할까?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 있는 사랑이죠. 세상에도 사랑이 많다니까요. 하지만 늘 그 사랑 안엔 무언가 조항이 앞에 붙어요. 이러이러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육체의 만족을 주니까 사랑하기도 하고, 나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니까 사랑하기도 하고, 뭐 더 단순화시키면 공부 잘하니까 사랑해주고, 예쁘니까 사랑해주고, 뭐뭐 하니까 사랑해주는 것들이 세상에 잔뜩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분 아나 모르겠는데 무조건이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트로트인 것 같은데 무조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달려갈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태평양을 건넌대요.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조건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 하나님에게만 이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도. 여러분, 세상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일까요? 난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태평양을 건넜는데 조건이 없어요? 대서양을 건넜는데 조건이 없어요? 인도양을 건넜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조건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은 조건 없이 그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쏟질 않아요. 아무에게나를 향해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갑천도 못 건너는데 어찌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겠어요? 작은 강줄기 하나를 건너도 우리는 이유가 있고, 어떤 남들 보기에 큰 무언가를 했다면 반드시 그 안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내가 그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에게 미화시켜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엔 조건 없는 사랑 없어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이기에 무난하는 거예요. 무언가 앞에 조건이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리고 그 말을 그곳에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렇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하며, 그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랑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놀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실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거예요. 몰랐어도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한번 화면 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조건을 성취해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성경은 진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까? 라고 말하더니,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 확실한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을 가진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조건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의 순간에 주님은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데, 저는 살이 쪘어요. 저는 얼굴이 덜 생겼어요. 저는 공부를 덜 했어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이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는 소개팅이든 맞선이든 어떤 면접의 자리건 이런 데 갈 때 우리 가슴이 떨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조건에 과연 내가 맞을까?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조건에 맞아야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릴 텐데 내가 그 조건을 정말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갈 때 늘 주춤거리고 늘 무언가 식은땀 나는 이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자가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분명히 내가 부족한데, 분명히 내가 일그러져 있는데, 분명히 내가 더러워져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진짜 이렇게 말해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노래로 부르고 싶군요. 근데 꾹 참을 거예요. 목사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꾹 참을 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만큼 때로는 더러워지고 때로는 삶에서 일그러져 있었는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내 삶에 수많은 결격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안에 인생의 쓴뿌리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 그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채워가야 그분이 날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의 이 모습 그대로를 그냥 갖다 그분에게 내려드려도 그분은 너는 참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 삶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부족함 그대로로 나아갈 때 나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신다니까요. 나를 향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이 찾아오고 만나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에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랑이 나와 교제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엔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목양실에 조그만 냉장고가 있거든요. 냉장고 안에 별의별 음식이 있어요. 제가 간식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먹었다, 어떨 땐 안 먹으면 한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오징어 뭐 이런 거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냉동실에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냉장실에 있었다, 냉동실에 있었다, 냉장실에 있었다,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를 열었다. 먹어볼까? 그리고 꺼내서 이렇게 먹었죠. 근데 먹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여러분, 오징어 한 켠에 파랗게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냉장고에 있어도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난 몰랐죠. 냉장고에 들어가면 그거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경험일까? 저는 여러분 냉장고 오늘 집에 가서 열어봤을 때 분명히 그 안에 어딘가에 썩어가는 거 있어요. 작년 설에 들어갔던 거, 재작년 추석에 들어갔던 게 아직도 저 음침한 곳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 수많은 소스병들 한번 라벨 잘 찾아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한두 개 아닙니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 한두 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든 건 다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까지는 참 불같이 타올랐고 뜨거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상황이 변하고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의 열병이 뚝하니 떨어져 버려요. 감기가 약 먹으면 5일이래잖아요. 약 안 먹으면 닷새고. 감기라는 게 한순간 열을 확 올렸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우리 다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코로나 걸릴 때 열이 여기까지 가네? 머리가 어지러지라네? 그랬다가도 앓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열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의 사랑엔 참 뜨거운 것 같고 강렬한 것 같고 참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어느 순간 다 변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 삶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갈구하시더라고요. 나를 향한 사랑이 이벤트같이 다가온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 늘 떠오르는 태양같이, 정말 나의 첫 삶에서 마지막 삶까지 늘 한결같이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같이 내 삶을 향해 비추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여드릴 거예요. 4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곳에 이렇게 서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싹 보여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나만 쳐다봐. 아니요, 다 쳐다봐요. 나만 쳐다본다는 건 여러분의 착각이고, 그냥 난 다 쳐다봐요. 3층도 보이고, 처음엔 3층이 안 보이는데 지금 3층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막 요만큼씩 보이는데도 다 보여요. 근데 쫙 보면 누군가는 예배 자리에 있어서 설레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같은 시간엔 더 그렇죠. 누군가는 이 자리가 너무 낯설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 말하는 거 안 끝날 것 같은데, 막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회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게 맞아요. 귀찮게 해서 뭐 오라 가라 꼭 가자, 뭐 어쩐지 밥 사주더라, 막 어쩐지 전화하고 커피 사주더라, 가자고 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겐 귀찮음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게요, 여러분을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니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같이, 드라크마를 집을 쓸며 찾도록 찾아다니는 여인의 수고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찾도록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사랑하세요. 세상의 것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의 태어남의 시작부터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해 지금이라도 나의 사랑의 손을 잡지 않겠니? 라고 말하며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고 항상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고향이 어느 한순간에 1년에 한 번, 2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향이 내 안에 아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따뜻함이 얼마나 승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만 사랑하고 장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참 낯설게 앉아 있으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38절 39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그 사랑을 깊이 만나잖아요. 내가 도망치지 않는 한 그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날 놓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낮음, 어떤 피조물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어휘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곳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랑에 익숙했던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때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요거 알면 나이 든 거고요, 요거 모르면 젊은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선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변하는 거야,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니? 안 재밌었어요?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희생적 사랑. 세상의 사랑은 때로는 실망스러워요.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계산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요. 언제까지? 내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나에게 손해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한계적 사랑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내 온 힘을, 내 중심을 다 쏟는 게 불안한 건 어느 순간 그게 손해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게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사랑은 어느 순간 그 내밀었던 손을 걷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 사랑 아닙니까? 세상 사랑은 늘 얼마까지의 뭔가의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극도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며 나의 다가감에 대해서 점점 내가 다가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뒤로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왜?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을 넘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본성적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나를 해할 만큼, 나를 희생할 만큼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죠. 그것을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은요,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 같이 사랑하셨다니까요. 또 하나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심지어 외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한다, 이와 같이 사랑한다. 이거 거의 감탄사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근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독생자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사랑하기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조건을 초월해서 그 사랑을 위해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의 모습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뭘 보여줘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사랑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 어디에서 이런 희생적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학교 때 만났던 풋풋했던 그 첫사랑은 여러분을 이런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나요? 아니면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그 사람은 진짜 내 편인가요? 남편인가요? 나를 그만큼의 희생적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고 있는가? 날 사랑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널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마 라고 말하며 정말 상징이 아니라 현실로 며칠 전에
써먹어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더 해볼게요. 전깃줄에 참새 3마리가 있습니다. 참새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나 날아갈 거야 결심을 했대요. 그럼 전깃줄에 참새가 몇 마리일까요? 그러니까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결심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거야. 오빠만 믿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거야 라고 해놓고 주부습진 걸리게 했잖아요. 쓰레기 혼자 버리게 안 해줄 거야 라고 해놓고 늘 쓰레기 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그래요. 한계적 사랑이고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고 때로는 어떤 계산이 깔린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물론 그런 사랑으로라도 사랑해 주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내 마음의 진짜 고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랑의 그늘에도 작은 그림자가 있긴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게 내 여름을 다 버틸 만한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시사철 언제라도 가서 안길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분의 어루만짐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은 누구밖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고향을 찾은 사람인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나는 어느덧 구천을 떠돌듯 백화점을 못 떠도니까 세이브존이라도 떠돌면서 인생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허기를 느낄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 속에 누리고 기도 속에 누리고 말씀 속에 누리는 그 사랑의 진한 향기 속에 다시 회복되는 인생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깊이 들어와서 감히 인간이 사랑해 줄 수 없는 그 사랑,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늘 생기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찬양을 불러드릴 건데요,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와 하려 내가 완도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눈을 감아 봅시다. 진짜 나를 일으킬 사랑의 본향이 과연 어디입니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그 조건을 초월하고 변함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흉내낼 뿐 진짜 사랑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지구를 보듬어 안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본향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생기 돋는 사랑받는 인생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담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며 날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넘쳐나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또 부어진 그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누구든지 나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발견했기에 그 사랑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고 이 땅의 삶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랑받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